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평생토록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서 행복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서, 명예에서 또는 인기에서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습에서 이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찾아서 찾아다니고 또 거기에 묶여서 정말 내게 행복을 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종속되어서 다시 한번 불행해지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런 돌고 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진짜 행복감을 주는가? 그러나 가지고 있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에서 그게 영원할 것 같은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건요, 이 복, 이 축복, 이 좋은 건 우리 안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성벽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들이 추구했던 기쁨, 그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자, 6월 25일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를 또 언제라고 기록하냐면 초하루,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그러니까 약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성벽을 다 짓고 이제 조금은 좀 쉬어도 되겠거니 할 그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생각으로 지금 나와온 거예요. 참 굉장히 대단한 열정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이제 좀 쉬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사했냐. 그리고 우리 눈앞에 이제 성벽이 다 이루어졌지 않냐. 그러니 좀 쉬다가 좀 회복도 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자. 이렇게 주장할 법도 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고 정말 안전하겠습니까? 예, 성벽을 든든하게 탄탄하게 짓고 성벽 문을 정말 튼튼하게 짓는다고 해서 그 성이 정말 영원토록 안전한 성이 될 수 있냐고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성벽들을 쌓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쌓고 있는 성벽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의 성벽, 재물의 성벽, 소유의 성벽, 학력의 성벽. 우리는 그 모든 성벽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성벽들을 쌓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성벽은요, 그 성벽보다 더 높고 그 성벽을 뚫을 수 있는 무기가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진정한 성벽은 뭐냐면 우리가 쌓은 성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쌓은 성벽이 영혼의 그 악한 영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성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성벽을 쌓고 나서 이 성벽은 우리의 힘으로 이제 이룰 건 다 이루었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지만 그러나 이 성벽이 영원할 수 있도록 이 성벽이 악한 대적들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구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들이 나올 때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이 어떤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오히려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것도 시간도 보면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6시간 이상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에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들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던 적은 있어요. 성전을 개혁하고 또 예배를 개혁하고 이런 일들이 왕이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스스로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이 본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재건을 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 신이 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 본문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런 모습은요,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표본이에요. 왜 모범이고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기대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쌓아오시고 이루셨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이 기대감,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신이 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궁금해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 삶에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더 궁금합니다. 아주 신이 납니다. 이런 간증들이 연말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과연 어디에 주목했는가, 어디에 집중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은요. 학사 에스라한테 나와서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 어떤 그 설교에 주목을 하고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자보다 그 메시지 자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주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스라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에스라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오늘날 에스라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역사가 정립되는 시기 아닙니까? 이때의 에스라를 통해서 유대교가 창시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에스라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훌륭한 에스라가 전할 때 에스라를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에스라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훌륭한 설교자, 널리 알려진 설교자가 덜 알려지거나 전혀 이름 없는 설교 목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구나 뛰어나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들의 설교를 더 듣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양념치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설교 듣는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설교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듣기에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도구일 뿐 정말 여러분들이 해부하고 또 한참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해야 될 것은 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셔서는 안 돼요. 예전에 평생토록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도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안 변하나 이렇게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만을 들었기 때문에 내 삶은 내 영혼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변하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좀 살고 싶다 하시면은요. 성경책을 펴십시오. 어떤 방법이어도 좋아요. 맥체인 아니면 연대기 순으로 읽는 성경 아니면 복음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목록대로 읽는다든지 뭐든 다 좋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모두가 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이 모습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우리가 넘길 수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내가 기존에 딛고 서 있는 이곳,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이곳,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은 이런 신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또한 내가 오해하고 있었군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 내가 해석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부턴가 십자가는 저 멀리 넘겨두고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만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우리는 거기서 갈등하는 거고,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그 가운데 막 이 심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종된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자꾸 잊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받으려고 하니 거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냐고요. 십자가의 예수는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려고 하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거죠. 아멘은 설교에 대한 화답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어떤 교회 가면 무조건 아멘, 아멘 이런 거 훈련시키시던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길죠? 짧게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바울이 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아멘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 그게 아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아멘이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말씀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를 비추어줘요. 그러니 우리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로 인해 얼룩진 나, 더러운 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내 모습을 그대로 어떤 것도 여과시키지 않고 보여주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면은요, 통곡할 수밖에 없고 자복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 앞에 서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면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 그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여러분들의 자아가 보여서 주체 없이 정말 흐르는 눈물이 난다면 그냥 우세요. 마음껏 우셔야 됩니다. 실컷 우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워서 울 수 있어요. 슬퍼서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는 것에서 끝난다면 주님 역시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는 것에서 끝난, 마음이 아파서 병든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서 눈물 흘리는 그 흐르는 눈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백성이 울어요. 그러자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또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기쁨, 그 말씀이 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는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라, 이런 표현들로 나타나는 거죠. 여전히 나만 보고 이기적으로 살던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임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옆에 굶주리고 있는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형제의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쟤는 왜 저렇게 없어? 뭐가 이렇게 부족해? 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아, 저 부족한 거를 하나님이 내가 품게 하기 위해서 저 형제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저것을 보게 하셨구나라고 형제를 품는, 이제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품음, 용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임하면은요, 더 이상 슬픔에 머물지 않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기쁨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더 이상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어. 제자들 안에 있어. 성도들 안에 있어.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그분과 교제하면 그 기쁨이 그렇게 날로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자, 이어서 13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절기를 지킵니다.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때는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편안하게 집에서 거주했는데 굳이 불편하게 텐트를 치고 나가서 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절기를 굳이 기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인데 왜 굳이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초막절을 잊는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수치스러워한다는 것은 내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과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내가 어렸을 때 또는 예전에 수련회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첫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끔 기도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엘베델로 다시 올라가고 싶습니다. 엘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는데 먼 훗날 인생을 돌고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 기억들을 되살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자리, 바로 거기가 엘베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이끌어 주셨던 것도,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과거에 머무르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처칠도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과거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과거에만 머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발전할 수도 없고, 아니, 발전이라는 개념이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지만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신앙,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과거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제가 방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 과거에만 머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는 충분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예요. 우리는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그게 선조 때부터 지켜져 왔으니까, 전통이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과거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념해야 해 하고 절기를 지킨다면 여러분, 그건 죽은 절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는 뭐예요? 선조들이 그렇게 지킨 것,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죠. 예배의 예전도 마찬가지예요. 뭐 칼뱅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예전이 맞고, 그 다음에 뭐 전통으로부터 지켜왔으니까 이런 예전이 맞는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지킨다면 그건 예전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전통을 지키는데, 그 전통이 거기 그 시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서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갑니다 라고 해야 이게 맞는 절기, 맞는 예전의 순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도 그래요. 보면은 전통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은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좀 답답했는데, 뭐 이렇게 절기 때마다 내는 헌금들도 정해져 있어요. 담임 목사 얼마, 부목사 얼마, 전임 전도사 얼마.
뭐 이렇게 식으로 절기 때 얼마, 일반 주일헌금 얼마, 선교헌금 얼마, 이게 쫙 짜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절기가 전통이 되어져 버리고 형식이 되어져 버리면요, 얼마나 숨 막힙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자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헌금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다 정해져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가 형식이 되어질 때, 우리의 그 믿음이 형식이 되어질 때 이렇게 죽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맞는 거야. 아니에요. 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원하는, 말씀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죠. 그게 우리 구교에서부터 나온 신교의 핵심 정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전통에 묻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형식에 묻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사오니, 말씀에만 희망이 있사오니,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신이 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주목하며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